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참 이렇게 기억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먼저 이 진화론을 보면은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우연히 탄생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생명체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정자가 1억 5천만 개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그 1억 5천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연히 한 정자와 한 난자가 만나서 생겨난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필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도 필연적이고 인간의 탄생도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계획하심을 부르심이라는 한 단어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보낸 문제가 뭐냐? 6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금욕으로, 극단적인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에 이런 성적인 결합은 당연한 것인데도 그것까지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그것을 멀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라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인 결합,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이 성관계가 의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극단적인 금욕은 오히려 음행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가장 또 기쁜 연합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만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음행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 틈을 사탄이 노리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그 사탄이 틈을 노려서 그 가운데 음행에 빠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서로 물리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독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 남자들과 과부들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바울 자신이 독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신이 그 처한 처지를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 갈등 상황에서 정말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어온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4절과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아내와 남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이혼한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대답들을 하나의 신앙 원리로 정리합니다. 17절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처한 자리가 결혼을 했든 혹은 독신이든 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생활이든 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할례로 구분되어지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에 대한 문제나 혹은 종이냐 자유인이냐에 대한 문제를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다라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그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으로 부르셨다면 결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독신으로 부르셨다면 독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서, 또 종이면 종으로서, 자유인이면 자유인으로서 그 처한 처지에, 부르신 처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커플이 믿음이 없을 때 결혼을 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 결혼을 했다가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사이가 좋았거든요. 매일 이렇게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데이트도 하러 가고 이렇게 뭐 아주 이 사이좋게 너무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이라 부르더니 갑자기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편했어요. 혼자 있는 것도 나름 편해서 괜찮았는데 점점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편네가 뭐 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어느 날 아내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가 되질 않겠죠. 싸우는 겁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놔뒀더니 교회 가서 무슨 하루 종일 있냐, 그러면서 꼭 뒤에 덧붙이죠. 너 목사랑 바람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도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신앙이 좋은 남편감을 찾아서 신앙이 좋은 남편이랑 결혼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의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르심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처지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죠. 혹 여러분 마음에 꼭 맞지는 않아도 그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짝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방 한 구석에서 혼자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어폰 끼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외롭게 그 고시원 한 칸 같은 그런 참 외로운 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든 경우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자리인가?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런 처지에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소위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이런 간증들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 된 사람들을 예배 광고 시간에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이번에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런 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면서 박수를 막 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그것을 지켜보는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편할까요? 그분보다 기도 열심히 한 사람, 그분보다 매일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나름 자기는 신앙생활을 더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환경은 그대로인가? 왜 나는 쟤보다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고 더 기도도 하고 더 헌금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처지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고 자책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갑자기 바뀌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아내와 남편이 하루아침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꿈꾸던 그 이상형이 딱 나타나서 나한테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망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처지도 바꾸시지 못할 만한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이 환경과 처지 바꾸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르신 그 처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처지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성적인 결합을 서로에 대한 의무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산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현재 처지에 순응만 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흑인 노예 제도나 인도의 이런 카스트 제도와 같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운명론 같은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어떤 분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나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다 막히는 거예요. 환경도 막히고 이렇게 마땅한 배우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결혼에 대한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까지. 또 반대로 결혼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도 않고, 또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한 기준처럼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음행에 빠질 그러한 유혹도 크게 있지 않은 분들, 절제력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드리시면 돼요. 단지 그것이 여러분의 편함이나 혼자 있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를 주시면 또 결혼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앞서 이런 두 가지 오해들을 얘기했는데 왜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의 행복이 인간의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라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처지는 지금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월세에 사는 사람은 전세로 나아가기 원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은 자가로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이래 장만했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화장실이 한 칸이에요.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두 칸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두 칸의 집을 얻었어요. 두 칸의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또 무엇을 추구하게 되죠? 화장실 세 칸인 집을 가는 거죠. 인간이 평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환경이 좋아지는 게 나쁜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은 좋죠. 그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행복의 기준이 되면 그 또다시 바뀐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코 지금 처한 환경이 나에게
완벽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비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독신인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처지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그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23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바울이 행복한 이유는요, 혼자 살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행복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신을 사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누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세상에 모든 누릴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처지는 그대로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의 처지가 당장에 확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경동제일교회라는 곳에 이 엄기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그 장로에 해당되는 영수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마부였어요. 그 당시의 직업으로 치면 상당히 이제 천민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분이 어느 날 왕손을 모시고 지방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지방에 이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분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왕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손이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엄견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나으리, 예수 믿은 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손이 사실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말을 끄는 마부 주제에 아니 이런 뭐가 좋고 기쁘다는 것인가 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 믿어서 네가 지금 상놈인데 너가 무슨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마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 감동받은 이 왕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엄기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 일사후퇴 때 교회를 지키겠다고 돌아가다가 폭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기현이라는 이 분은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마부라는 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냐 자유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했는가입니다. 주님께 속했다면 노예냐 자유인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면 우리 외의 처지와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결혼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바뀌고 다 행복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엄청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저희 아내를 지금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데도, 그리고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일한 짝이고 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짝을 주셨다는 그 확신도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계속 바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면 결론은 꼭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극에 달했던 게 처음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입니다. 사역이 많아서 늘 밤늦게 들어가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면 그 일주일에 집에서 식사를 한 끼 정도 했습니다. 집에서 식사 한 끼 정도 하니까 거의 뭐 집에 들어가는 때가 많이 없었다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사역과 또 그 안에서 오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근데 반대로 제 아내는 당시 이제 저희 애들이 딸 둘이 있는데 2살, 3살 연년생 두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홀로 그 육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저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 고생했다,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 아내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애 키우느라 고생했지, 힘들지,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잘 안 돼요. 자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게 되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힘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게 계속 되는 것이죠.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시절에 저희 아내가 정말 심각하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막 준비를 하려고도 했었다 그래요. 저도 그 당시에 종종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혼자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한 목자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작년 3월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로 사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행복을 구하려고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면서도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하는구나.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그 예배 때 저희 아내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구하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싸우고 그랬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처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열쇠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또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처지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 새로운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열쇠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어서 뉴스에서는 온갖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뉴스들과 불평과 불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라는 세상에 왜곡된 터무니없는 이 시선을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하시길 축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때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예수님이면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처지가 있습니다. 그 처지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 처지를 넘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처지에서 각자의 그 처지에서 주님만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결혼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또한 독신으로 있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처지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인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 점검이 되어지고 깨달아진 역사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새로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야 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하나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고 하늘을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처소가 있습니다. 결혼이든지 혹은 독신이든지 이혼을 했든지 또 홀로 살아가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처소에서 우리가 부르신 그 사명과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에 빠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 강건함 더해 주시고 주님 그 처한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든 이들의 주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치유받는 역사와 또한 주님 안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